군대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회사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각자가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군대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전방 초소 근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전방 초소에 근무한다고 할지라도 또 초소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초소 근무자들을 위해서 돕는 취사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료병이 있을 수 있고, 또 간호장교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각각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이 다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군인 정신, 공동체에서나 회사에서 각각이 하는 일들이 다 다르지만 회사를 주인같이, 또 아니면 자기를 부르신 군사로 부르신 자에게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회사에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내 주인에게, 또 상관에게,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일보로 나가고 들어오고, 밤에도 지멋대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군인으로서의 자격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는 것이 병사의 목적이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서 제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의무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폐역한 시대가 되어지고,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진 까닭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각자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망의 덫에서 풀어서 살리셨다. 풀어서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천지의 주제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37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망의 고통에서, 사망의 덫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 살리심으로 그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그 앞에 반응이 뭡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고 말하는 이 헬라어 원래 원문의 뜻이 뭐냐 하면, 말의 발굽, 말발굽이요, 땅을 눌러서 땅이 움푹 패인 상태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마른 땅을 밟아서 움푹 파일 정도면 그 누르는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느냐 하는 거죠. 마음에 찔리다 할 때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말발굽이 마른 땅을 눌러서 땅을 움푹 파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그만큼 그들의 심령을 누르고 눌러서 그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간접적으로든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지났습니까? 이제 채 한 5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한 사람도 누구도 나는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한 것 아니고 대제사장이 한 거다, 아니 내가 한 것 아니다, 빌라도가 한 거다,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감방에는 뭐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좀도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좀도둑으로부터 살인자, 사형수에까지 다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일을 안 했다, 나는 억울하다. 감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억울하다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 한결같이 나는 아니다 하고 변명하는 사람들이 없고,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얘기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크나큰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양심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오늘도 들어와서 주보를 펼쳐가지고 주보 속에 끼어져 있는 새벽기도, 가정예배 안내지를 바라보면서, 그래, 새벽기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그 찔림에서 그냥 끝나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찔리고 또 잊어버리고, 찔리고 또 잊어버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이제 이 살아있던 양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지간한 것으로 찔러도 찔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것으로 찔러도 든든합니다. 전혀 어떤 그 찔림도 없습니다. 어떤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의 양심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한 사람의 양심이 혹 시체처럼 썩어가고 있느냐, 그건 전적으로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자신의 탓이요, 자신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말이 그 발굽으로 그 마른 땅을 눌러서 움푹 패이게 하듯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은사나 선물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무엇을 말했죠?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도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도 저는 성령님 그 자체를 구하고 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도 꿈꾸고 원하는 원형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서 나누어주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 이런 복이 있다는 것,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소원할 때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42절에서 47절까지의 이 교회의 모습을 다 원하고 그렇게 꿈꾸고 기도합니다. 우리 보암로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전에 먼저 앞에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의 기본적인, 군인은 군인으로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기본적으로 교회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져야 될 네 가지의 드러나는 실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42절에서 47절까지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이 뭐냐? 베드로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는 그들에게 세 가지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 가지로 치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그들에게 준 해결책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오늘 이 말씀은 보면요, 이 38절의 말씀이 처음에 전반부에는 2인칭 복수로 되어져 있다가 나중에는요 3인칭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같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몇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돌아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3,000명이 한꺼번에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3,000명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한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각각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3인칭 단수,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집단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지만 회개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각각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요 각각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일들이죠. 첫 번째로 베드로가 주는 해결책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가던 길을 돌이킨다, 또 아니면 길을 바꾼다, 또 아니면 생각을 바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가 무슨 뜻이냐? 가던 길이 잘못되어졌으면 가던 길을 바꾸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 무리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였다. 이랬을 때 베드로가 이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예수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한낱 인간으로, 한낱 나사렛의 촌동네에서 일어난 어떤 한 선지자로 생각했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분은 천지의 주제시다.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뭡니까? 회개하고 살아라. 나는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대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살아라. 회개하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죄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죄의 시작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반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가 뭐가 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뭐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요, 누구의 마음과 동일한 겁니까? 사탄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마귀의 마음과 동일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이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가장 첫 번째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꼽은 죄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죄는 곧 누구와 동일한 마음입니까? 마귀와 동일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앉혀놓는 이 마음은 마귀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의 마음을 찌르신 것은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회개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것을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것, 마귀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보면 36절을 한번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이거라고 말했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 마귀와 동일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는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하고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척하는 악랄한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텐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가 바뀌는 겁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계속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귀와 동일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집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한 그들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해야 될 것들을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희의 삶의 주인으로 삼아라.
그것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을 원문에 좀 더 정확하게 가깝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세례를 받으면 되는구나.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세례의 핵심이 뭔지, 세례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의 본질은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죽음이고요. 또 세례의 본질은 연합입니다. 세례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는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약식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한자로도 보면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 그리고 예식할 예자.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성경적인 세례는 물속에 잠겼다가 물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새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올라오는 이 침례가 성경적입니다. 예전에는 핍박을 받아서 카타콤이나 지하 동굴 속에 숨어있던 자들이 어떤 물이나 이런 강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숨어있는 장소에서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성경적인 세례는 잠겼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뭘로 얘기합니까? 물을 통과한 것을 세례로 얘기하죠. 그 세례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리고 연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되어지는 부활하는 연합체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죄의 노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은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는 우리의 양심들을 터치하시고 찌르실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을 배척하는 일이요, 십자가의 주님을 내어주신 아버지를 어떻게 하는 일이다? 배척하는 악랄한 짓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성령님이 찌르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세례를 받고 누구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례를 앞두고 세례를 안 받으려고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세례 받을 자격이 아직 안 됐어요. 누구는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음받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례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죄의 노예에서 풀려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들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건 뭐냐면 죄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길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져 있잖아요. 여전히 죄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은 이 죄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선물로 주어진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어진다고. 여러분, 왜 초대교회에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왜 지금의 교회는 이런 역사들이 없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사랑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했던 그 교만과 그 악랄한 죄에서 내려와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이 일들을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뭘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보암역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선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제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예를 들어서 준다고 합시다. 자, 현정이에게, 현정아, 내 마음이야, 선물 하고 주면 네, 고마워요. 이렇게 버리면 주는 사람 되게 섭섭하죠. 그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한번 우리가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의식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인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님으로 시작하여 성령님으로 마치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뭐 하라는 거죠? 동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교회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죄와 얼마나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막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목사님들의 뉴스가, 온갖 뉴스가 터지는 거예요.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은 다 교회 성도고, 희한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 목사고, 하여튼 의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런 범죄들이, 죄가 계속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는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 앞에서 이 죄의 고리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보암역교회도 죄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실천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니까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가지의 어떤 실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사도가 없으니까 뭐 가르침을 안 받아도 되겠네.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항상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것이 뭘까?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뭘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 뭘까요?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 생명의 말씀이. 자,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보석을 발견해요. 제 마음 같아서는요, 이걸 그대로 들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집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아니면 빨리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이 발견되어지면 그대로 담아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든지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뭐 이렇게 달려오셔야 돼요. 새벽이라도 좋으니까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감격하여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살아낼 힘이 있습니다. 진우야,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이길 수 있고, 알아야 동네 면장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들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요. 교제하고. 교회 안에는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나보다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더 세워주고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에 세 가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뒤에 네 가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정한, 세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보암로교회 작은 교회에서 정말 리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멘토링 해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아픔까지도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작은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해요.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한다면 작은 소그룹에서, 작은 교회에서 리더가 각자의 아픔과 각자의 영적인 상태들을 파악하고 기도해주고 멘토링해주고, 이건 반드시 말씀이 베이스가 되어져야 되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세상으로 뛰어가지 않고 교회로 뛰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잖아요. 이들은 갈 데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만날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갈 데도 많았지만 이들은 날마다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교회 오니까 좋으니까. 말씀이 자기를 주관하고 거기 안에는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고 참된 코이노니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말은 우리가 거의 다 성찬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거는 다 없어져도 뭐만은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뭔만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성전만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성전만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들의 중심이 성전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어버립니까? 이들의 모임이 가정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떡을 떼고 성찬을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 말씀의 구절을 뽑아가지고 양날개, 두날개라는 어떤 그 시스템이 생긴 거죠. 여러분, 뭐 양날개, 두날개, 뭐 세날개, 네날개 다 좋은데 여기서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떡을 떼며 성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성찬을 포함하여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함께 포함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아주머니들이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오픈하는 것도 어렵고 화장 안 한 맨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자기 집 냉장고를 보여준다든지 자기 집을 오픈한다든지 이것도요 맨 얼굴 보여주는 것처럼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집을 오픈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뭘로 오픈합니까? 교회로 오픈을 해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진정한 코이노니와 진정한 교회로서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오픈하고 정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교제. 여러분, 불편한 사람과 식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어른들이나 아니면 노예의 어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끝나고 집에 오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식사 자리는 엄청나게 풍성하고 맛있어요. 근데 좋은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과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아시잖아요. 또 우스개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가운 친구를 만나거나 반가운 동료를 만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식처럼 내뱉는 말이 있습니다. 뭐 하자고요? 어이, 밥 한 끼 먹자. 언제 시간 되거든 밥 한 끼 먹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또 진짜로 알아듣고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자면서요. 진짜로? 먹자. 근데 진짜 밥만 먹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며 식사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들 안에 관계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 안에 관계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죄로부터 떠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들이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힘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관계에 막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식사도 하고 모여서 성찬도 하고 모여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맨날 만나서 입하고만 하면 뭐가 유익이 없어요?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기도회로 모여도 입하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가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암로교회 주보 제일 2번에 보면 부암로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인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돌아가서 가정의 재단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재단도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개인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없이 그냥 한 번, 두 번 살짝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정의 재단도 중요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의 재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있어야 돼요. 개인의 재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먼저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게 돌아옵니까?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3,00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전에 있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오늘 개역 개정에는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 받고 교회에 등록하면 그때부터 제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원어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3,000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3,000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집단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집단적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보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날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주인으로 삼고 죄와 멀리하여서 성령을 선물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영혼이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떼거리로 나온 등록 카드 낸 사람이 3,000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제자의 수가 3,000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하기 전에 옷을 벗고 들어가서 샤워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가다가 상식적으로 샤워하고 나오면 뭐 해야 됩니까? 속옷도 갈아입고 겉옷도 갈아입고 땀 흘린 옷은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샤워를 하고 나와서 여전히 입었던 속옷 다시 입고 겉옷 다시 입으면 샤워 하나 많아요. 오늘 교회인 우리가 여러분 겉옷만 갈아입지 말고 속옷도 갈아입자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속 사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를 멀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속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속옷을 갈아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의 속옷을 갈아입어야 돼. 진우가 웃는데 뭔가 마음에 찔림이 계신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앞에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성령을 맛보고 성령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24시간 365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주관을 받고 말씀의 가르치심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관계에 막힘이 없이 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는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서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을 24시간 360일 성령님과 동행하여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권능이 우리 부암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